자, 지금 이 시간에는 계시록 6강입니다. 계시록 9에서 10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10장까지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많은 신학자들이 재앙이 무엇이냐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지만 우리는 그 재앙 뒤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내용들이 교회들 14만 4천 명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또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먼저 계시록 6강입니다. 9장을 나팔 재앙, 나머지 세 재앙이 다 남아 있는데 그 재앙에 대해서 한번 또 읽어보고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지금 나팔 재앙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땅으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 별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누구를 상징하느냐에 논쟁이 있습니다. 첫째는 떨어진 별은 사단이 아니고 천사일 것이다. 그 이유는 사단 자신이 들어갈 지옥의 열쇠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요. 반대로 사단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기를 계명성이라고 가장하고 있는 마귀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사단이다, 마귀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보통 앞에 우리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천사일 것이다가 맞을 것 같은 것이 자기가 스스로 들어갈 지옥의 열쇠를 받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열쇠로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여기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그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 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네 번째 거는 네 앞에 나팔 전 재앙 앞에 네 개는 그 네 개도 심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머지 뒤에 나오는 이 세 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진짜 큰 무서운 첫 번째 바로 다섯 번째 화죠. 그게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 그 무서운 두 번째 여섯 번째 화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13절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이며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몇 분의 몇을 죽였다고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학자들은 재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앙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 보면 나팔 재앙이 3분의 1 나무와 풀을 타버리게 하죠. 그리고 배와 바다 생물을 죽입니다. 두 번째가 또 3분의 2 물이 써서 사람이 죽고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또 무적행에 나온 메뚜기가 사람을 죽일 만큼 괴롭힌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 자, 이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뭐 10마리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뭐 전쟁을 이기려고 노력하더라.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 세 번째는 인재앙에서 세 번째는 물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 사람이 4분의 1이 죽는다. 또 다섯 번째는 어떠한 재앙이라기보다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간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지진, 또 별이 떨어지고 일곱 번째는 잠깐 쉬어요. 자, 근데 이제 나팔 재앙은 첫 번째가 자연, 바다 3분의 1이 멸망하고 물이 3분의 1이 쓴물이 되고 또 어두움이 3분의 1이 어두움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지옥에서 메뚜기 같은 것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3분의 1을 사람을 죽인다. 자, 요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우리가 읽지 않은 일곱 번째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큰 지진이 있는 거예요. 이때도 큰 지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도 큰 지진이 있습니다. 자, 신학자들은 이것을 비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또 이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요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요것들을 이제 대접재앙이 나올 때 세 개를 다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도 포커스하고서 알아보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요 구절을 한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자 다시 말해서 14만 4천 명을 보호하신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은
보호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우리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거라고 그랬죠? 예수의 피로 덮여진 사람, 성령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다.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은 666. 그냥 666은 666을 쓰고 다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666에 인침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666을 쓰고 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666이란 진짜 인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14만 4천 명도 하나님의 보이는 어떠한 인비저블한 비저블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쓰고 다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제 3분의 1이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런데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전천년이나 세대주의자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휴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이 먼저 휴거를 받아서 사람들이 7년 동안 대재앙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이 그 의미다. 휴거의 의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무천년 모든 말들을 상징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는 너희들이 칼에 죽을 사람들은 죽고 잡혀갈 사람들은 잡혀가라. 이겨라. 그 고통을 이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좀 상충되는 말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또 한 부분에서는 피해를 받으면 다 받아라 라고 그리고 인내하라 이겨라 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말이냐.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육체는 죽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한번 찾아보죠.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요 스가랴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다니엘과 함께 스가랴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스가랴 3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소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천국을 가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변호하는 사람이 있고 참소하는 자가 있었더라. 분명히 마귀겠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러니까 마귀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 천사가 다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옷 입혀놓은 사람들을 너가 뭐라고 욕을 하느냐 죄를 이야기하느냐. 자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입을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 스가랴에서도
마귀는 끝까지 성도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같이 지옥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네가 뭐라고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미쳐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중얼중얼 설교를 하고 있는 중간에도 중얼중얼 이야기를 막 크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 전도사님께서 나이 있으신 여자 전도사님께서 이 분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네가 그 전도사 여자 전도사인데 네가 바람 핀 거 모를 줄 알아? 이제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자 전도사님은 이제 창피해가지고 다른 데로 갔는데 또 다른 장로님이 이 여자를 데리고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장로님한테는 그러더래요. 네가 사기쳐서 돈 번 줄 모를 줄 알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속 그 여자가 방해를 하니까 자기라도 가서 말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설교하는 도중에 멈추고서 저벅저벅 그 여자한테 귀신 들린 여자한테 계속해서 얘기하고 혼자서 얘기하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벅저벅 걸어갔는데 이 목사님한테도 막 얘기를 하려고 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도 죄가 목사님이라고 죄가 없습니까? 부끄러운 일들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러한 죄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목사님한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네가 이미 예수의 피로 덮여진 성도들의 죄를 네가 뭐라고 끄집어내라고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꼬꾸라지고 귀신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신다. 그래서 재앙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섯 번째 재앙이 무엇일 것이냐, 여섯 번째 재앙이 무엇일 것이냐, 그리고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똑같은 재앙이냐 아니냐, 뭐 이러한 것들은 신학자들이 막 싸우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성경책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은 붙잡아 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영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육적으로도 휴거를 시키셔서 도와주시는 거지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데 아무래도 그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영은 해야지 아니하리라. 그 말들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은 재앙, 그 인재앙, 나팔재앙보다는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기는 마지막 때의 재앙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그것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기르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고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나왔지만 그 전에 자기가 보았고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신들 그 동네에서 믿었던 신들을 그냥 한 번에 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다른 이방 신들도 무서워했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에서 자기 아내 팔고 또 다른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도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길러주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른 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에게도 내 딸 건들지 마, 꿈속에서 나와서 내 딸 건들지 마, 돌려줘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만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그 신까지도 이기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내 팔고 다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또 가르치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또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20절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3분의 1이나 죽였는데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시켜 달라고 해야 되죠. 자, 이때가 이제 6번째 나팔 재앙인데, 그 나팔 재앙이 6번째 나팔 재앙이 그렇게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또 세상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 교회에게,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하는 말이야. 회개하라. 너희의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재앙을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또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17절을 읽으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 회개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미국에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지역에 JH 하이스쿨 안에 게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힌디트라는 사람이에요. 힌디트.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교육청이라고 그랬네. 교육감, 가장 높은 사람이 교육. 이 디스트릭, 스쿨 디스트릭의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교장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디스트릭, 학교, 모든 한 지역의 모든 학교의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학교 교장보다도 높은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나는 게이다. 이게 이렇게 게이 남자랑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는 그 게이가 아니라 이 사람 이름이 게이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 나는 굉장히 불리를 당하던 사람이다. 나 왕따였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맨날 맞고 그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 머리를 화장실에 토일렛에다가 집어넣고 물도 내리고 나는 그때 죽고 싶었고 자살하고 싶었다. 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이 되었느냐라고 이 사람이 지금 요 앞에 서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그거는 단지 어렸었을 때 일이고 다 잊은 이야기다. 뭐 자기만 잊은 이야기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절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인데 내가 용서받았대요. 자기는 이미 나는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도 하지 말지.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다. 아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용서받아.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용서했다. 그 말은 내가 신이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한 이야기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9장에서 재앙이 무엇이냐 몇 명을 죽였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14만 4천 명은 보호하신다. 자, 그 또 더러운 행위란 것은 어떠한 것이냐? 레위기 11장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원숭이에서 온 것이 에이즈죠. 제가 지금 아프리카 선교를 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지금 교회에 현재 교회에 미국 교회에 다니시고 있는 산부인과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 한 10년 이상 한 15년 가까이 무료로 오셔서 이 사람들을 돕고 고쳐주시고 있는데 환자 중에 여성 환자 중에 50%가 에이즈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심각한 것이죠. 또 남자 성병 중에서 아주 악한 매독이 있는데 그 매독이 누구한테서 왔냐? 이 라마라는 동물에게서부터 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남자들이 누구랑 교합을 했냐? 라마랑 교합도 하고 이 정글에 있는 붉은 엉덩이 원숭이 이 원숭이들과 관계를 가졌기에 그 병들이 우리에게 온 거죠. 매독이라는 병과 에이즈라는 병. 그래서 인간은 아주 더럽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 인간 속에서도 있는 짐승과 교합하고 하여튼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9장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해석하려고 하고 디자스터 재앙이 무엇이냐 막 알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것이 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이제 재앙을 설명을 하면서 10장에 이제 또 어떠한 내용이 또 나와요. 이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이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죄송합니다. 오케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서 대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갑자기 막 재앙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떠한 힘센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을 밟고서 아주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뭐라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자,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아직 안 불었어요.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오늘 10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앙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깐 퍼즈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14만 4천 명을 언급을 하고 14만 4천 명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어요. 자, 아까 9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10장에서는 쉽습니다. 다시 그냥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도대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입에는 꿀 갖다 먹은 후에 배에는 쓰게 되리라. 그리고 그걸 예언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나온 내용들이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이제 크고 유명한 학교들은 그러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이 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재앙보다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내용이 있죠. 그 9장이 10장에서는 그 14만 4천 명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 이 두루마리란 무엇이냐? 자, 두루마리란 우리 에스겔에서도 우리 아까 우리 앞에서 5장에서 계시록 5장에서도 배웠죠. 계시록 5장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두루마리가 인으로 7개 인으로 딱 닫혀져 있는데 울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왜 울어요? 이것을 열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그게 재앙의 시작인데 안 열면 우리는 더 좋지 않나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빨리 펼쳐지고 빨리 시작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시작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적혀 있었대요? 두루마리에. 그럼 그 두루마리는 작게는 요한계시록 크게는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자,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2장 9절 10절 내가 본즉 한 손이 내게로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다시 심판의 이야기죠.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다라고 에스겔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3장 에스겔 3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그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여기 에스겔에서도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같더라. 자, 지금 에스겔 내용과 요한계시록 내용이 거의 흡사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가지 말이 더 나옵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근데 에스겔에서는 입에서만 단다. 그리고 배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루마리 이야기인데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거죠. 자, 두루마리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먹으라. 다시 말해서 읽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생명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하루라도 짧게라도 몇 절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입니다. 자,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스가랴 5장에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니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과 나무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루마리가 돌아다니면서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된 그 집에도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바로 보호하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9장에서 계시록 9장에서 인침받은 자들은 보호받는다라고 그랬죠. 그것이 10장과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읽는 자들이 말씀으로 보호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는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은 14만 4천 명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심판이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입에서는 달다고 했는데 배에서는 쓰다라고 했는데 왜 배에서는 쓸까요? 이것이 먹어져서 소화가 돼서 우리 위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면 쓰다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라는 거예요. 막상 말씀을 읽으면 입에서 달지만 배로 들어갔다 쓰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원수 갚지 말라 원수를 축복하라. 여러분들 원수를 축복하고 계십니까? 이게 행위로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고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집안의 비즈니스가 망했는데 하나님 내 비즈니스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래.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어도 내 병이 내 육신의 건강이 무너졌었어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옵시고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힘들다. 배에서 쓰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 5장. 자, 두루마리가 나와 있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니 길이가 20규빗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는 쓰게 되리라. 달다와 쓰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그것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끝이냐? 예언하리라. 다시 말해서 너가 읽었던 그 말씀들을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어떠한 것이 내용이었어요? 우리 신학자들은 재앙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고 찾으려고 어떠한 재앙인지를 설명하고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14만 4천 하나님께 인침받으는 말씀을 먹으라. 그리고 선포하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예언하라라는 것이 바로 선포하라. 왜 똑같은 말이냐? 요한계시록은 예언책이에요. 예언하는. 근데 그 예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읽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라. 이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2장, 3장에 듣는 주체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중요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랑 관계없이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10장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못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장부터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꼭 들어가야만 됩니다. 거기서는 그 한 단어들을 다 찾아내야지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11장부터는 갑자기 2배로 3배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다른 성경책에서 내용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자 11장부터 잘 따라와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